추수감사주일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불립니다. 수장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이제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이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장절보다는 초막절이라는 표현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23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초막집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실까?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까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면서 초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은 정착하는 경우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주거 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이동할 때에 임시로 거처하는 그런 주거가 이제 초막이죠. 일반 그 주택에 비해서 이 초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열악하고 또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추수 때, 오늘날은 이제 일반 직장이 있고 뭐 이렇게 월급을 받거나 뭐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특별히 가을에 추수를 하죠.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추수한 그 벼를 곳간에 드리죠. 물론 벼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곡식들을 추수합니다. 뭐 콩도 추수하고 뭐 깨 뭐 이런 것도 추수하고 무슨 수박이 아니고 호박 이런 것도 이제 추수하고, 그다음에 고구마도 이렇게 추수하고, 그다음에 과일들도 뭐 이렇게 추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창고에다가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그 가을 추수 때가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풍성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경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심각하고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하고 뭐 그런 시대에 추수 때는 그래도 1년 가운데서 가장
그 풍성한 때인, 제 기억에 보면 쌀밥을 이 명절 때나 무슨 제사 때나 누구 생일 때 말고 이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을 추수 때는 그래도 명절도 아니고 누구 생일도 아니고 제삿날도 아닌데도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가을 추수 때였습니다. 그만큼 가을 추수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풍성한 때에 어떻게 살라고요? 가장 불편한 삶을,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가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지낼 때였습니다. 참 불편하고 또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삶을 가장 풍요로운 그 시기에 일주일 동안이나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은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되새기도록,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초막에서 한 주 동안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6.25 그 기념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한 20여 년 지난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신부는 그때 이제 부목사님으로 심화로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6.25 때였습니다. 근데 이 종이컵에다가 옥수수죽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날은 점심을 그 종이컵 하나에 그 옥수수죽을 주고 그것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6.25 때는 사실 그것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옥수수죽 한 컵으로 오늘 점심은 대신한다. 배가 좀 고프겠죠. 옥수수 그 죽 종이컵 하나 가지고 뭐 배가 채워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그것도 맛없는 옥수수죽이 아니고 그래도 맛이 있는 거죠. 근데 6.25 때는 그런 죽이 옥수수죽도 못 먹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걸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그런 세계에서 뭐 7대 경제 대국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꿈이 이제 뭐 5대 경제 강국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뭐 헬조선 그러면서 뭐 그 우리나라를 그렇게 안 좋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TV 이게 보니까 고부열전인가요? 그 프로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그
며느리들에 대한 그 며느리하고 한국의 그 시어머니하고의 그 이제 그 삶에 대한 그런 그 애환들을 그렇게 쭉 엮은 걸 보았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며느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에서 온 그 며느리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동남아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격차가 나는 거죠. 그죠? 본 분은 느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TV 이런 데 계속 광고 나오는 게 이제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을 또 물 부족해서 또 질병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돕자고 이렇게 후원하라고 광고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지 금방 알 겁니다. 물론 저같이 그 60년대, 70년대로 살아본 이 경우는 금방 이렇게 비교가 되고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나라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사실 중요하니까 지금 사실 힘들고 어렵죠. 자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조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이죠.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어렵다 소리 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장 1년 중에서 풍요로운 그때에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되새긴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특징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낫다.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 같은데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심한 경우는 죽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만들어진 예전 생각하면 지금처럼 의학의 발달한 또 병의원 약국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때 생각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배은망덕한 자녀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걸 잃은 사람은
사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참 힘들고 어렵고 뭐 불편하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길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전에 살던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걸 자꾸 되새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평, 불만, 원망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 이게 나와 있는데, 구약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크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주일 오전에 한번 딱 예배 드리고 끝나잖아요. 참 아쉬운데 추수감사 주일에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포대를 잔뜩 쌓아놓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무슨 겨울 패딩 이런 거 구해서 노숙자들이나 주변에 그 어려운 분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뭐 또 힘든 교회도 이런데 또 뭐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무슨 추수감사에 무슨 칸타타 이런 거 음악 그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진짜 조촐하게 예배하고 끝나는데, 근데 그런 행사도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보면 무려 하루가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을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추수감사 절기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 13마리에서 매일 한 마리씩 감수해서 7마리까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제8일에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수염소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8절에 보면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7절에 보면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보면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각각 날마다 드리는 거죠. 제물에 대해서 민수기 29장에는 아주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헌물을 드리는 거죠. 어제 그 토요일에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물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은 그 교회마다 조금씩 날짜를 이렇게 자기들 그 교회마다 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좀 정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전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자기 10일 저기 추수감사 그 헌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빳빳한 돈으로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추수감사 헌금 감사헌금으로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이 사례 예배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니까 뭐 꽤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뭐 300만 원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300만 원 그 액수보다는 아주 새 돈, 빳빳한 돈으로 모아가지고 꾸기작꾸기작한 돈 이렇게 그 캐시로그에서 빼면 되게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 원짜리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은행에서 빳빳한 거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주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그 관심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그리고 많은 그 헌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감사는 그만큼 깊고 커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레위기 2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3장 3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23장 30절에 여호와께, 또 여호와께 두 번 나오고 23장 37절에 여호와의, 또 여호와께, 또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께, 39절에 여호와의, 4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4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4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o the Lord입니다. to the Lord. 그리고 여호와의라는 말은 of the Lord, 뭐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to the Lord, of the Lord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나에게, 나를 위한, 또는 우리를 위한, 또는 이웃을 위한 그런 절기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에게냐 하나님께냐. 그죠? 예배하면서도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못마땅할 수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것이 신앙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지적인 그 충족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또는 뭐 다른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채워줘야 이 설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그런 걸 또 채워줘야 예배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물론 목회자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그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저희들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